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덧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혼란한 시기에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마음을 잘 지키시고 내일 여러분들이 처한 장소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미리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 9월 책자나 성경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길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서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예레미야 28장은 27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예언했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길 필요도 없고 바벨론 왕에게 빼앗겼던 성전 기구도 속히 돌아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28장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인 하나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추측컨대 하나냐는 당시 왕과 백성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냐는 왕과 백성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냐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냐의 그 거짓 예언의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에 하나냐가 제사장과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는데 2절에 보니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래서 그 멍에를 꺾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3절과 4절에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은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구체적인 횟수까지 이야기하면서 성전 기구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냐는 행동으로 자신의 예언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목에 있었던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추측컨대 예레미야는 오랜 기간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보기에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차마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냐가 담대하게 빼앗아서 부셔버리니까 얼마나 속이 통쾌했습니까? 아마 속으로 하나냐를 응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냐의 예언을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영적 무지함 때문에 결국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28장은 예레미야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모욕당하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인기가 없고 거짓 선지자들이 높임을 받는 그런 영적 혼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할 때마다 이런 영적 혼탁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혼탁함은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생각과 행동 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부터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죄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된 마음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에 지옥에 갈 운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된 자기 중심성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위로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기가 싫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음속에서 교묘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어 포장을 합니다.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 자기 중심성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타락과 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중심성에 끌려다니며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게 바벨탑을 쌓을지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런 영적 혼탁함에서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붙들고 나의 죄성을 깨트리며 내 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처럼 자기 중심성을 자극하는 그 하나님의 거짓 예언에 끌려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일과 예배를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한 예레미야 시대를 봅니다.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포장하고 자기에 맞게 말씀을 변질시키는 영적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영적 혼탁함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와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복음으로 계속해서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마음과 행동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비록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